말라기서는 오늘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했었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그들에게 행했지만 이 심판은 종말에 나타날 맛배기라는 거예요. 맛보기라고 할까? 표준어가 맛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가난합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까?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죄. 너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첫째가 뭐냐? 예배 실패라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제가 설교한 걸 들어봤습니다.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그럴지라도 그 예배가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거부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복을 줄 성도에게는 복을 주지만 교회를 다녀도 저주받을 사람이 내가 가차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이 지금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받으시는 예배. 그런데 창세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복을 선포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구약의 제일 끝에 말라기는요,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날 심판날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먼저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영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영광로 불 같은 날이. 근데 재밌는 건요, 영광로 같은 그 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그때 우리는 마치 지푸라기 같은 거다 그 말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종이는요, 나이탑불로 딱 켜도 이 종이는 타버립니다.
지푸라기도요, 나이탑불로 따기도 타버려요. 그런데 그 조그만 불덩이 하나에서도 지푸라기 타는데 영광로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쇠를 녹일 수 있는 큰 뜨거운 수천도 되는 영광로 속에서 지푸라기를 집어해봐요. 그것은 그림자처럼 없어져버린 거예요. 눈 녹듯이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 그러면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요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사택에 있어서, 이 자리가 사택이에요. 사택이요, 그 조그만 텃밭이 뭐 한 평이나 될까 있는데 거기에 뭐 있었냐면은 어성초라는 거 있었습니다. 어성초. 야, 이놈들이 얼마나 센지. 어성초는 끊어도 또 생기고 끊어도 또 생기고, 어성초가 끈질기더만. 끈질겨. 이게 그래가지고 귀찮고 다른 나무 못 살게 하니까, 안돼, 어떻게 죽일까? 안 죽어.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죽일까 그랬더니 다 파래요. 뿌리채 파래. 그렇게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성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 뿌리와 가시를 아예 뿌리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요 믿는 성도들이 하는 건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로 불처럼 한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리서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 엄청난 심판의 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오신 것이란 거예요.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메시아가 오고 예수님 오시면은 구원의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 날이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을 주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는 초림도요 이미 거기는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시대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 더디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자고 다 구원시키야 그러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은 그날에는 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흩어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 말고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두고 보자는 거예요. 마치 영광로 불 속에서 지푸라기 들어가 보세요. 그것은 들어가자마자 없어진다는 거예요. 뿌리채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성도들 어떻게 되느냐? 자,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지 않는 성도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은 엄청난 심판한다 그랬지만,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를 말합니다. 신약에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어쩝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한다? 무엇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는데, 여기 치료한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의 성경의 뜻은 고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로만 다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아프니까, 이 이빨 아프니까 치료받고, 머리가 띵하니까 치료받고, 여기가 좀 깨졌으니까 치료받고,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고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여기 나온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라는 말은 오늘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힐링한다는, 힐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육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치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치료가 되고, 아픈 성도가 치료가 되어서 힐링이 되었어요. 그 아픈 것 때문에 힐링이 되고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의 기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2주간에 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번 하나하나 제가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리 구역 명단을 보면서. 근데 잘 산 사람이 없더라고. 거의 어쩌면 못난 사람, 못 산 사람들 모여 그래 꼭 다 소집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서 못 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뼈다귀들만 있었고 죽은 시체 정도는 뼈다귀들만 있었는데 이것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니, 그 엄청난 뼈다귀 있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도 이렇게 뼈를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뼈를 그 사람 뼈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보라고. 뼈들 같은데 어떻게 하겠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뼈야 뭐해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이쪽 저쪽 탁탁탁탁탁 오더니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사람처럼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근데 뼈만 있으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 다음에 말하니까 꺼죽이 생기고 살이 붓고 힘줄이 되고 큰 군대가 이루었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어렵고 힘든 성도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면은 주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약이 되고요,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된 성도들이 힐링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복을 받아서 힐링이 돼서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이 기쁨이 되고 물론 육체도 치료가 되고 송아지처럼 뛰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밟고 산다는 거이지. 악인들을 밟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니까. 스스로 우리가 못났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도요 이 세상 짓밟고요, 믿지 않는 악인들 짓밟고 살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다. 꿈꿔보자니까. 꿈꿔봐. 아니, 꿈만 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어제 진짜 기가 죽어본 것 같네 그 말이니까. 기죽지 맙시다. 기죽을 필요 없다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또 너희가 악인을 얻을 것이니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무엇과 같다? 재와 같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깔아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짝 찍었어요.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절 말하고는 3절에 가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요 그냥 착하게 잘 사자 그런 시시한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점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4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을 모세는 13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엄숙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경고한 것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이 4절은요 사실은 4절, 5절, 6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인데 어떤 의미로 이 부분은 구약 전체 결론이기도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는 성도들에게 경고도 돼요.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것입니다.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말이에요. 액션체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꼭 붙이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성도에는 복을 주고 벌 받을 성도에는 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걸 뭐라 하냐면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장에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의 생활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성공한 성도가 있고 믿음으로 잘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죽고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더불어 경을 당하고요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by faith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버리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고린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나면은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까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자,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해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는 직분이, 따라하십시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직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보험되지 말고 내 직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힐링이라는 거예요. 힐링.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우리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